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니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구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가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9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우리 예전에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경경기가 오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나 찬양 드리는데 내 진심일까 생각이 듭니다. 가짜도 좀 섞이고
주여. 아멘. 주님한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부족해도 우리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치고 힘든 영혼, 우리 마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r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율을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이루었으며 그 완성을 그의 기쁨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감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돌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논전 우리의 생각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연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때로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빈자리가 채워지고 세상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며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부 아우리 치성교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2026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청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계속된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충만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쟁과 전쟁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등과 분열이 하나로 화합되고
사랑과 협력의 관계로 서로 상승하는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른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더해 주시며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을 받아주시며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또 그 하는 모든 일에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주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많습니다. 주님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여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봉사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자부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부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잘 자라 아버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 우리 청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는 귀한 딸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 직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선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랑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축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청년부 전도 여행 찬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련분들의 모든 분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나에게 모든 문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시험하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는 고아가 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새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잘 오셨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다 하면 안 되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 또 재버릇 못 준다라는 말이 있죠.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또 커가면서 굳어진 성품이 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굳어진 성품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서 이제 자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바꾸거나 교육한다고 해서 그 근본이 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걸 좀 고쳐주세요. 고쳐라.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도 내기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아버지 학교가 그 아버지들이 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몇 주간,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몇 달 못 가더라고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마치 요요 현상처럼 살을 뺐는데 다시 살이 찌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뭔가 결국 나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말 변화될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변합니다. 남편이 안 변하고 아내도 안 변하고 자녀들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스스로 남이 막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성경은 사람을 고치고 수리해서 쓰는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36장 26절에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그 마음,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재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우리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몰아넣고 해보기도 하고, 저도 막 해봤지만 한계점이 돼. 한계가 되면 다시 뭔가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200년 가까이 19명. 200년에 19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19명 중에 8명이
암살됐어. 암살. 신하에게 암살했던 암살돼서 죽었어요. 또 왕이 보면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왕이 바뀌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200년 동안 극심한 혼란과 또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무정부 상태와 같이 3일 만에 왕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국내의 문제고, 그러면 국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와 그 아라비아 사람을 의지했죠. 이집트 아라비아를 의지하면서 이집트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에게는 동맹을 해가지고 이 반아수르 정책, 이 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3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권력층과 상류층들은 호화로운 상하궁궐에 살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과 평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는데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신발 한 컬레 값으로 팔려갔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사고 파는 게 뭔가 신발 한 컬레 그 가격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풍요와 비의 신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을 섞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그 안엔 알맹이는 전혀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중병, 수술해도 안 되는 상태다, 이런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히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만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가 1번 문제 보면 호세아가 1번 질문에 보면 호세아가 외쳤던 말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뭘 외쳤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주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의 그 특징적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고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구라는 말인데, 슈구라는 뜻은 단순하게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가던 길을 탁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한 걸음 걸어가는 시도, 실천하는 돌이킴이 바로 이 슈구,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멀찍이서 하나님을 돌아오려는 신용,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탁 하고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깊숙이 안기듯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찻길로 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 그러면 뭔가 엄마가 아빠가 소리 불러가지고 빨리 와!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뭔가 놀라가지고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확 그냥 안겨야 되면 안기면 뭡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뭡니까? 차도로 뛰어드는 순간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차가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차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차도로 그냥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큰 소리로 지금 외치면서 돌아오라 살려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턴해서 발길을 돌려서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탁 안길 때 진짜 안전이 주어집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냥 이도 저도 생각하지 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도 저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품 안에 그냥 훅 들어가라는 거죠. 훅 들어가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통쾌하게 되기를 원하더라. 난 다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빠 품으로,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가 그 품에 안길 때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요. 너희들이 안길 곳이 어디냐? 너희 것이 안길 곳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뛰어들어라. 아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라. 깊숙이 안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살맛이 나지 않고 또 힘을 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아저씨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공장 안에서 사람들 다 퇴근하고 공장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유튜브 찍는 게 살맛이라고 살맛이 사람들 다 돌아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삼겹살 구우면서 그걸 먹방을 찍으면서 유튜브 찍으면서 외로우니까 요즘 사람들도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찍으면서 근데 이거 먹는 게 나한테는 정말 살맛이 나. 이거 없으면 나는 참 공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는 러닝, 그래서 러닝 국민이 막 뛰는 거죠. 그 받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저녁 먹고 러닝, 산을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뛰고 그 스트레스 난 뛰는 맛에 러닝하는 맛에 나는 살맛을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렸으니 이제는 집에 와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방 안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또 인스타 보면서 맛있는 거 자기 좋아하는 맛있는 거 배달 시켜가지고 먹는 거 그게 나에게는 살맛이 난다.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잖아요. 누구는 공장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삼겹살 먹는 기쁨, 누구는 러닝, 누구는 사람도 다 싫다. 난 내 방에서 그냥 나 혼자 너무 시달렸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거 배달시켜 먹는 그 기쁨. 그러면서 유튜브와 인스타 보면서 이 지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는 그거 해결해봤자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안겨야 그때 된다.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엉엉 울어라. 때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원망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짜증도 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부딪혀 안길 때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눈 녹듯이 나의 고민과 염려와 지친 모든 것들이 뭐 맛있는 거 먹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그건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만족 대신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 봐야 돼.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먹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살만 찌지. 하나님의 품으로 확 들어가요. 먹고 일단은 먹어요. 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호세아가 다시 여호와께로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품속에 안겨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셔서 우리가 스스로마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를 너무나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바쳤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풍요와 또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판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구판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판을 보시면 놀라요. 제가 안동에서 구판 보니까 억대가 들어가요. 억대가.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들 다 불러와가지고 안동 그 댐 근처에서 무당들이 뭐 와가지고 칼춤 추고 돼지를 몇 마리를 해주고, 와 이거는 뭐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 수억 대가 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그 반을 세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동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참 아픔을 느낍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 풍요와 가산을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기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친 거죠. 거기에 막 열렬하게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에게 진짜 풍요와 진짜 안전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불의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팍 그냥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엎드려졌다는 것은 다리뼈가 산산조각나서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범해서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풍요와 다산과 모든 것들을 얻고자 했지만 이제 너희는 다리가 부서진 사람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뭡니까?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됐다. 그들의 그 열심은 우상 숭배의 열심이었지만 그들에게 얻는 것은 이제는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가 이제는 헛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은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직 풍요와 그런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는 온 마음과 온 재물을 다 쏟아붓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 그것들 나와 상관없이 난 잊어버린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와 상관없는 그들의 후손들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거죠. 약속의 백성이지만 이제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버려두는 백성으로 나는 삼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난 거죠. 다른 데는 열정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는 막 열정과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당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그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짜 우상을 너무나 열렬히 200년 동안 섬겼구나. 그 결과가 우리는 뭐다? 고아와 같이 되었다. 고아는 뭐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거죠. 고아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아는 정말 힘들. 제가 한번 영상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자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는 그 아픔은 정말 너무 고통이에요. 자기의 존재 뿌리 자체를 모른다는 건 너무나 큰 고통. 평생을 한으로 가지고 살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그건 정말 자기 존재의 뿌리가 완전 사라진 거예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북이스라엘은 진짜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요. 믿었던 나라들, 이집트, 아라비아, 그 주변의 나라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돕질 않았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다 얼굴을 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모든 건 우리가 힘들고 부유할 때는 친구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이렇게 뭐 계약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친구는 남아있겠지만 대부분 연락도 하잖아요. 떠나갑니다. 언제 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 아픔이고 참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고아와 같은 너희들 나는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가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는 분이시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뒷담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돌아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뒷담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오늘도 받아주시는 분이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아수르나 다른 나라에게 구원하지 않겠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막 탱크 같은 거죠. 전차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 앞에서 이 말을 아무리 많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한 돈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뢰하지 않겠다.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섬겼는데 처음에는 정말 뭔가 부를 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참된 신은 하나님 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꼴 좋다. 나를 버리고 가짜 신에게 가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 온 마음과 재물을 다 바치고 구판을 버리고 해. 이제 너희는 나와 끝이다. 이제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반역을 내가 고쳐주리라. 이스라엘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안 돼요. 자꾸 아는데도 안 돼요. 감정이 있고 또 이게 참 연약한, 의지가 연약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자신이 나를 막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늘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사망의 몸에 매인 것 같이 탄식하는 거죠. 이 죄된 모습들이 사라졌는데 안 그렇잖아요. 또다시 죄된 모습이 나오고 또다시 악한 모습이 나오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못 고치니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자꾸 고치려고 하십니까? 그건 월권이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못 고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칠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겠다. 기쁘게 사랑한다는 뜻은 뭡니까?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끌어올라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썩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로는 참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잘 됐다, 제가 내 말 안 듣지만 제가 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겠죠.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뭔가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 고집을 피워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늘 마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처럼 정말 사랑해주고 언제든지 받아주고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은 더하겠죠. 자기 몸 안에서 낳은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집스럽게 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마음은 물론 아버지도 아프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기쁨의 마음으로 배신한 자녀, 잘못된 길을 자녀, 망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중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죄도 짓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몸부림쳐도 때로는 다시 뭡니까? 죄를 짓는 허물뿐인 인간이죠. 허물과 상함이 있어요. 그 허물과 상함을 뭡니까?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뻔뻔합니까? 설교를 하는 제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겠죠. 생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악한 생각도 품고 음란한 마음도 가지고 우리 인간이요 완벽하게 정말 클린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 때가 묻어요. 세상 속에서 때가 묻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끌어올릴 때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악한 마음들이 막 가만히 놔둬도 피어오른다니까 불길같이. 그때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떻게 얼굴이 뜨겁지만
나왔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찔리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뭡니까?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질병, 우리 가정의 고질병, 우리 교회의 고질병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고치시며 붙드실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저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돼요. 내 육신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안 되면 누구 부릅니까? 엄마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고질병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만 아빠를 부르듯이 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뭔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 힘으로 우리 장로님들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 영원한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아버지여 나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 가정생활 속에서 아버지 직장과 마음 굳어진 아버지 습관들, 아버지 악한 잘못된 습관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길까지 타오를 때도 있고 또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를 자제할 수 없고 아버지 어떻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게 늘 남아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뿐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아버지여 망가지고 아버지 쓰러질 때 아버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교회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7일 수요일부터 29일까지 청년부 선교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안전과 또 아버지 그 사역과 일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선한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부에서 성령과 우리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은혜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뜻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은혜들을 각자 모두에게 아버지와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안전을 책임지시고 모든 순간순간 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육신이 마음이 지치거나 아버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사랑하며 협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그 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며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드시는 은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질적인 죄악들과 습관들, 악한 모든 것들이 참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아버지 다시 되돌아오며 다시 아버지 예전의 모습을 되돌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모습들 아버지 안에 고쳐지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와 뛰어들게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아버지와 깊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아버지와 분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안전과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제리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아우리치 떠납니다. 6월 17일 수요일 29일 원래가 떠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옥경 여사님 가정에서 수박을 찬조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 인사해 주시고 우리 동생분도 함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새가족들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잘 이렇게 적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섬김, 봉사, 안내 여러 가지 참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이미는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고통하시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그 품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